6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영성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0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시이지요. 다윗이 북쪽의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압이 에돔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위기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큰 승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인지 오늘 1절에 연속해서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다 2절에 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2절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피해를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곤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비틀거리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깨어버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승전보를 울릴 때도 있지만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멈춤이 중요하고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잠깐 멈출 때고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운데 멈췄고 돌아보는 지혜를 가집니다. 오늘 이제 1절, 2절에 짧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5절,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깃발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패배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처했던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패배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의 첫 번째 교훈, 그것이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 두 번째 단락, 바로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7절,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8절,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언제요? 바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숫꽃 기억하십니까?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야곱이 가서 머물던 곳이 숫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지요. 바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상징하는 것이 숫꽃과 세겜입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의 동편,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의 서편을 대표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 동과 서를 다 아우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모압과 에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바로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욕통, 그리고 신을 씻기는 것, 옛날 개역개정에는 목욕통이라고 나오지요. 세숫대야, 그리고 신, 이것은 전부 다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들이 하던 일들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압과 에돔을 이제 종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 원수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하셨다고요?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견고한 성은요, 바로 이 에돔은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가보시겠지만 그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바위지요. 그래서 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가 바로 페트라 아닙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벽을 갖춘 에돔을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에돔을, 난공불락의 에돔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이러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옵니까? 11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런 낙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 독일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내버리신 것입니까?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쳤듯 오늘 이 다윗은 그 견고한 성 에돔, 모압, 이러한 강대국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잘 나갈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힘들 때는 조그만 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와 군사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지요. 그런데 어느덧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 다윗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어느덧 마음이 교만이 든 것입니다. 백전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힘이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 때는 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지막 12절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로다. 그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표준세 번역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옛날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비록 네가 깔볼 만한 작은 사람이고 내 손은 물맷돌밖에 없지만은 내 뒤에는 체바우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새의 말지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시편 60편 맨 마지막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0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전보를 울리게 해주겠다는 이 고백, 그것이 세 가지 교훈입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누구는 다 사람이 평탄해 보여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책을 한 권씩은 다 씁니다. 혹시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의 시를 자기의 시로 써내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렇고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더 깊이 간직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날마다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12,000명의 승전보를 울리는 뒤안길에는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하여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도 늘 승리하는 삶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늘 힘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승전보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걷다 보면 평안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아갈 목적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또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주님을 향해 바른 방향을 맞춘 길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